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편 5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은 위에 이렇게 이제 그 안내되어 있는 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잡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고민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 22장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사실은 피해요. 그런데 56편에는 내가 그들에게 잡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요 위기를 맞아요. 그 위기를 맞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실 텐데 왜 블레셋에 피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편 56편이 좀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56편을 우리 좀 더 생각하기 이전에 두 사건을 먼저 한번 다루어 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단서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생애를 살펴보느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생애와 그 아버지 생애죠. 그 아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있잖아요. 20년을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못 가요. 근데 그 못 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형이 죽이려고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제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소식을 안 전해요.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야곱이 몰라요.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요셉이 그런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형들에게 자기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밝히지 않고 누명을 씌워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 않고 형을 속인 것이, 이것이 요셉이 그렇게 계획을 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을까? 이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그걸 입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의 옷을 입혀줘요. 육신의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입혀줘요. 근데 그 꿈을 벗어던지지 않아요. 채색 옷을 벗어던지지 않은 것처럼 꿈의 옷도 벗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 무엇도 벗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옷도 벗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형들이 왔을 때 어느 땅에 살도록 하느냐, 그러면 고센 땅에 살게 해요. 왜 고센 땅에 살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있어요.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요셉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도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아버지를 찾아뵙고 하는 일에도 그러한 전체적인 요셉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원수의 땅에 가요. 원수의 땅, 블레셋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보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런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한 성에서 따로 사는 그러한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여기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 같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을 떠나지 않아요. 블레셋을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 그냥 살아요.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내 손으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좀 이해가 돼요. 뭐냐?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총사령관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울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블레셋에 갔다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참 미워해요. 볼 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얼굴을 찌푸려요. 그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보다 그 사람의 인생을 걱정해서 그 사람에게서 한 발짝 물러난다.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의 결정은 두려워서 그런 것,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악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다윗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블레셋에 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이며, 그리고 내게 피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도망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나니까 그게. 근데 그 적지에 내가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택이 다윗과 같이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쪽으로 피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아는데도 그곳에 피했다. 그러면 다윗은 그 피한 것이 자기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 피할 때 더 어려운 곳으로 피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자,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한 다윗의 시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정말 두려워해서 피했으면, 그리고 가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피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네요.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데, 다윗의 지금 시는 그런 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피한 사실이 다른 어떤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래, 나는 그래 도망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울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잖아요. 그 악한 일을 좀 그만두게 할 수 없을까? 그때 사울이 좀 포기하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개념으로 블레셋에 갔다면 다른 의도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가 늘 불편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뭐 일 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내가 가면 늘 불편해요. 그러면 직원을 보낼 수도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그걸 불편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블레셋에 갔다면,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이 사울을 두려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보호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시편 56편이 다윗이 정말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곳에 피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4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대요. 그 얘기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서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블레셋에 갔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혈육 있는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계속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 블레셋에서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렸고, 지금 블레셋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데,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얘기는 불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담겨져 있을까요? 순종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블레셋에 피했을 때 그의 마음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이러다가 사울 왕의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백성들의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편,
나를 따르는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밝히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56편을 보면은 짐작이 가요. 그게 단순히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영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이 내 생명을, 6절이에요.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들이 물러간대요. 물러가는데 어떻게 물러가느냐? 이제 블레셋에 가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는 한 성을 주어서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고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재밌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피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갔더니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가드 왕이 다윗을 그렇게 안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다윗을 감싸요. 그리고 다윗에게 한 성을 주어서 살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왕이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받아주고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한 성까지 주었어. 그러면 다윗의 원수가 다 물러간 거 아니에요? 사울은 추격하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신경을 꺼.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꺼. 자,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살았더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대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셉 얘기를 다시 하면요, 요셉이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채색옷을 벗으면 형제들 틈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채색옷을 입으면 형제들이 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채색옷을 누가 입혀주었느냐? 아마 아버지가 입혀주었어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입을 입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채색을 입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꿈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꿈을 안 꾼 것처럼 그냥 숨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곡식당 꿈을 꾸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은 얘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데, 이 팔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채색을 입었더니 형들이 미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채색옷을 입으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꿈과 함께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뵈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 그때 자기는 한 걸음에 아버지 앞에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걸 견뎌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26편, 56편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니는 게 훨씬 편하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막 석유를 지고 기름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요. 갔는데 왕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을 주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이제 죽어요. 전쟁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윗이 그때 당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교훈들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설교를 끝내면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고, 설교도 때로는 드라마처럼 막 어떤 그 의문을 품고 오늘 맞춰, 그럼 내일이 더 궁금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블레셋에 피해서 블레셋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내가 봤는데, 이 시편 56편을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이 있는 어떤 의도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 봤다, 그것을 나누었고요. 좀 더 묵상하면 좀 더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 깊으신 뜻, 그리고 다윗이 왜 블레셋에 이렇게 피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겠죠. 우리 함께 그런 의도에서 56편을 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불신앙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것에 피했습니다. 그 피한 것이 혹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을 내려도 다윗은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